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찬양하라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겠습니다. 찬양은 우리의 초점을 주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내 뜻대로 되지 않거나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분이 내 삶 가운데 항상 선으로 채우심을 믿음으로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오늘 7월 19일 주일 우리 투싼 구세군 올레이션스 교회의 온라인 예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옆에다 준비하시고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으면 좋겠고요. 광고는 뭐 특별한 거는 없고 이번 주부터는 말씀이 이제 에스라서 1장부터 오늘 또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에베소서를 마쳤고요. 이제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본문의 말씀 먼저 읽으면서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까지 4절의 말씀인데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라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 받기를 사모합니다. 이제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 지난 일주일 동안의 삶을 돌아다보며 혹시라도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부분의 삶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주님의 보혈로 다시 한번 성결함을 받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아까 찬양하라 내 영혼아 그 찬양 또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저희들의 있는 처소에서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지난 일주일 동안의 삶을 돌아다 볼 때에 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한 부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하라는 계명,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저희들 비추어 볼 때에 부족한 부분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의 여러 말씀들, 온전히 살지 못한 부분들 이 시간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을 주님의 보혈로 성결케 하시사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에 부족하지 않은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다 같이 하나님께 송영 찬송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찬송가 1장 찬송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오늘은 구세군 신조 7번부터 9번까지로 저희들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을 때에 우리 성도님들 따라서 읽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새로 나는 것은 구원에 필요한 것임을 믿는다. 8번,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며 믿는 자마다 그 안에 증거를 갖게 됨을 믿는다. 9번, 우리는 구원의 상태의 지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는 믿음을 계속 가져야 함을 믿는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새 찬송가 21장입니다. 찬양 드립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민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아멘. 제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찬양 소리가 이렇게 다 들려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여러 곳에서 드리는 찬양 기쁘게 다 받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곡 더 찬양 올려드리기 원하는데 새 찬송가 391장입니다. 새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우리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이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내 마른 땅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주 손으로 덮으시네 양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질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목회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잠깐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과 교회와 나라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은 이해하기 어렵고 또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많이 바탕하고 있으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선하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러한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저 간구하고 원하는 것은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잘 깨닫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계획과 진행하시는 모든 일들에 아버지 하나님의 의도와 또 아버지 하나님의 그 계획을 저희들이 순종하며 저희들의 처한 위치에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을 보고 기도할 때마다 그 아버지의 뜻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과정들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가운데에 이 어려운 고난의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간에는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또 사랑하는 이들을 질병으로 인하여 떠나보내고 슬픔 가운데 거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또한 관계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아버지 어렵고 힘든 많은 일들, 상황들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 성도들이 모두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또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이겨나가며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교회적으로 주신 많은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저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구세군은 어려운 가운데에 더욱더 많은 일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으니 감사와 영광 먼저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인력과 또 물력과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일들이 물질적인 또 그런 육체적인 도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런 모든 사역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이 어려운 시간에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사역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맡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행병의 상황과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어려운 문제들, 아버지 하나님, 고국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아버지 하나님께 모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주장하시는 가운데에 모든 일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받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 주셨듯이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하늘의 복문을 여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신령한 만나와 같은 축복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내려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시는 영의 양식 말씀을 받아 먹으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능력이 회복되어지는 시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받으신 후에 오늘 본문의 4장 1절에 보면은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끄셔가지고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에 금식
기도를 하게 하시면서 이제 40일이 맞춰지는 시점에 세 번의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에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령께서 이제 물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을 시험을 받도록 이끌어 나가신 것을 보면서 이 예수님의 모든 삶은 우리 인간들이 지나가야 할 그런 과정들을 보여주시고 있다고 우리가 이해할 때에 정말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해서 물세례도 받고 또 성령 세례도 받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될 때에 예수님이 받았던 그 시험과 같이 우리 성도들도 모두 그런 시험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으면 아무런 염려와 걱정과 또 고난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돌아다 볼 때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된 우리 성도들의 삶은 결코 넓은 길이 아니요 쉬운 길이 아니요 이 길은 좁은 길이요 어려운 길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심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험을 우리들에게 주실까? 먼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 시험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유는 예수님은 사실 이런 모든 시험을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그런 완전한 분이셨지만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받으시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시험이 올 것과 또 이런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는지를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늘은 이 첫 번째 받으신 시험에 집중해서 예수님이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는지 그 방법, 그 다음에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시험을 이긴다라는 말의 뜻을 생각해 보면은 이 시험은 이렇게 한 번 이긴다고 해서 끝쳐지는 게 아니라 사실 이 마귀에게 받는 이 시험은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시험을 주시는 목적은 다시 한번 시험을 주시는 목적은 우리들을 훈련시키시고 우리들을 단련시키시고 또 우리들이 어느 정도의 신앙 정도에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러한 또 목적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에 그 시험에 실패하게 되면은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 신앙생활의 현주소가 어디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한 번 이겼지만 또 두 번째 시험에서 또 지게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끊임없이 주시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은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의 현주소를 깨달으며 그 다음에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인격이 갖추어지도록 하시는데 하나님의 시험을 주시는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시험은 한 번만 이기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인격을 갖추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이 받은 첫 번째 시험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는 40일을 이제 금식하셨으니까 얼마나 이렇게 굶주리시고 배가 고프셨겠어요. 근데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시험을 주는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주문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정말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기도의 시간도 갖고 사역을 위해서 준비를 이렇게 하는 40일이 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마귀가 다가와서
준 첫 번째 그 시험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돌들이 변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런 주문이었어요. 그런데 이 주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은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이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기에서 아주 두 가지 대조되는 내용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해요. 그건 뭐냐면 이 마귀는요, 마귀의 시험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은 40일 동안 참 이렇게 영적으로 뭐 이렇게 참 준비하고 그런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국에 예수님의 관심의 초점을 먹는 떡, 즉 육신의 필요로 끌고 가고자 하는 그러한 시도를 했음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항상 우리 인간들에게는 두 가지의 삶의 우리 부분이, 우리 두 가지의 요소가 있음을 우리가 늘 알아야 되죠. 동물들은 사람과 같지 않아서 동물들은 그냥 육신이기 때문에 사실 동물들은 떡만 있으면은 삽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을 주셔서 우리는 동물과 같이 육체도 있기는 하지만 또한 이 육체 안에는, 우리의 몸 안에는 하나님께서 영을 우리에게 넣어주셨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두 가지의 삶이 공존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즉 우리 사람은 이런 육신이 있고 또 영이 있는데 우리가 육신의 일을 따르게 되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에 이르게 하고 영의 생각을 따르면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은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절에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즉 우리 인간에게는 육신이 있고 영이 있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뭐냐면 결코 육신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둘은 대적하는 관계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를 처음부터 영으로만 창조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는 들지만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인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가운데 육신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영을 넣어주신 것은 우리의 영으로 육신을 제어하는 그런 훈련을 시키는 데에 우리에게 육신을 주신 그런 목적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참 그렇게 영적인 그런 준비를 하셨는데 그 결국에 마귀가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그 예수님의 그런 모든 영적인 그동안의 준비와 훈련과 이런 것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대적할 수 있는 육신으로 돌아가고자 하고자 하는 그 시험을 첫 번째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돌들을 변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얼마나 배고프셨겠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관심을 육적인 일에 끌고 가려고 하는,
육적인 일로 들어가게 하고자 하는 그것이 마귀의 그러한 시험의 목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걸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신명기서 8장 3절을 인용하셔서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근데 신명기서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신명기서 8장 3절을 보면은 그 앞부분에 조금 더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서 8장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하나님께서 너희를 낮추시며 너희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후반부 신명기 8장 3절에 후반부 말씀만 인용을 하셨는데 역시 이 후반부의 말씀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사람은 떡만 먹고 육체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고전에 뭐라고 말씀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 8장 3절을 보면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이해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의 목적은 우리들 예수님의 관심을 영적인 데서 육적인 데로 끌고 가고자 하는 데에 그 사탄의 시험의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거에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떡을 만들지 아니하시고 그 육체적인 필요를 충족시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대답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양식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의 영적인 양식에 예수님은 관점, 그 초점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데에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승리하시는 예수님이 되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과연 육적인 일에 더 관심이 많으십니까? 아니면은 영적인 일에 여러분들이 더 관심이 많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쓰는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구분하기 쉬울 것 같아요. 이렇게 가만히 보면 우리가 하루에 3끼 식사를 준비하고 먹고 그러는데 사실 많은 시간이 소비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은 그만큼 우리의 시간을 그렇게 많이 사용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많은 마음을 거기에 빼앗긴다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초점이 육적인 일에 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시간을 과연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그 영적인 일을 추구하고 사모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지요.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삶을 어느 정도 평가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두려운 것은 우리가 이런 육적인 일에 육적인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자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성령을 거스르게 되고 육신의 생각은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이 시험을 이긴 자세를 본받아서 우리가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그런 일들에 빠져들어가지 말고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영을 살지게 하고 우리의 영이 힘을 얻게 되며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러한 영적인 일들을 더 추구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정말 우리는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이 4절까지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이 하나님께서 사람은 동물과 다르게 육신을 주시긴 하셨지만 동물과 같이 그 안에 영을 부어주시고 이 영으로 육신을 지배할 수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40일의 금식 끝에 너무나 육신이 배고프고 정말 떡을 먹고자 하는 육신의 소욕이 굉장히 컸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마귀가 영적인 예수님의 그 관시 자세를 육적인 곳으로 이끌어가고자 하는 그 시도를 정말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보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리고 신명기 8장 3절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이거를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에 비유해서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정말 구약의 모든 내용들은 상징적인 그런 교훈, 이 신약에서 예수님이 주실 교훈을 미리 이렇게 상징적인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미리 이렇게 기초를 깔아놓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시는 목적이 어디에 있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우리가 알게 하려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낮춤을 받아요. 참 우리가 고난을 받게 되고 무시를 당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은 이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언제나 나를 인정하시고 언제나 나를 높이시고 언제나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영적인 세상의 육적인 것을 바라보지 말고 영적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때로는 낮추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아직 세상에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한 세상의 기대대로 만약에 우리가 다 잘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영적인 인간이 되고자 하지 아니하고 그저 세상적인 명예와 세상적인 권력에 빠져들게 되기가 얼마나 쉬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스라엘을 때로는 노예가 되게 하시고 때로는 광야에서 굶주리게 하시는 그 이유와 목적이 이 세상에 미련을 두게 하지 않고 육적인 일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사모하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말씀을 우리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코로나 바이러스를 주시나? 왜 우리에게 이런 경제적인 환난도 주시고 천연재해도 이렇게 많이 주시나? 그 목적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남아있기를 원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때로는 낮추시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줄이게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게 하신 그 목적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소망을 갖게 되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러냐면 더 좋은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천국을 사모하며 천국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사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같이 만나를 내려주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만나는 매일 새벽같이 내려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가야 그 만나를 거둘 수 있었어요. 좀 늦게 나가면 만나가 사그러져서 없어졌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저녁에 일찍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만나를 매일 아침 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이 새벽마다 내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영적인 만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아침마다 받을 때에 우리는 그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또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이 세상의 광야와 같은 세상의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가 그러한 양식을 공급받는 힘을 공급받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정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사람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신 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묵상하면서 매일 아침 새벽같이 일어나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내려주신 것과 같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만나 말씀을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을 매일 받아서 그 양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육적인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더욱더 변화되고 성숙되어져 가며 하나님을 닮아져가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 4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마귀가 돌이 변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예수님의 삶의 관심을 영적인 데서 육적인 데로 이끌어 가고자 하는 그 마귀의 계궤를, 그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물리치시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육신을 향하던 그 관심들이 조금씩 우리들의 영의 더 영적인 삶에 관심을 갖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침마다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벽마다 내려주시는 영적인 만나를 받으며 영적으로 힘을 얻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육에 속한 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요 영에 속한 자의 삶을 살며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주님 닮은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영의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영원한 생명과 평안을 얻는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끝으로 찬송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린 주보와는 좀 다른 찬송가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찬송가 189장 우리 찬송가 189장입니다. 새 찬송가 189장 진실하신 주성령 우리 찬양하면서 정말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진실하신 주 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순례길을 갈 때에 손을 잡아 주소서. 모든 고난 사람들 기쁜 소식 들으니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어디에나
속을 헤맬 때 홀로 두지 마소서. 풍랑심이 일어나 소망 끊어질 때에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모든 수고 끝나고 편히 쉬기 원할 때 하늘나라 밖에는 참된 위로 없도다. 주만 의지하고서 요단강을 건널 때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육적인 삶의 관점을 날마다 줄여나가고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